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더 사모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면 됩니다. 날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행복한 동행을 하면 때가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때가 되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가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항상 예수님 바라볼 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내 마음은 옥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어느 땅이나 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았지만 농부가 갈아엎고 김을 메어 점점 좋은 땅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고 지금도 이 시간도 농사 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미처 나누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는데 그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삶을 살고 또 한 가지 일어나게 되는 일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9절을 보십시오. 15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뽑아내었으므로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에는 오히려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미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롱받고 핍박받고 추방당하고 제자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장 1절 2절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겠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고 내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해라. 미움을 고난이라고 해도 좋고 핍박이라고 해도 좋고 멸시라고 해도 좋고 환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 택함받고 주 안에서 열매 맺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고난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심지어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일 이제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북한에서는 지금도 기독교 박해가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한국 오픈도 선교회는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23년째 기독교 박해 1위로 조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기독교 박해국 1위부터 10위까지 10나라를 보면 23년째 1위가 북한입니다. 그 뒤를 이어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예멘, 4위가 수단, 5위가 북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6위가 시리아, 7위가 나이지리아, 8위가 파키스탄, 9위가 리비아, 10위가 이란입니다.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북한입니다. 작년 9월 4일 발표된 유엔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점점 더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제29조에서는 종교 미디어 유입, 특별히 기독교 미디어 유입 유포한 사람에게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6가지를 나열했는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와 마약 관련 행위 등과 함께 북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세 번째가 종교와 미신 행위를 거론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박해의 법적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초에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사회 통제와 검문 검색이 있었습니다. 가택을 수색하고 체포가 거의 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주요 대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류 문화와 함께 기독교 유입 및 관련된 활동을 말살하려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숨겨놓은 성경책, 기독교 관련 문서들이 적발되거나 또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에 기독교 관련 디지털 자료들이 있는 경우에는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보면 수많은 기독교 박해 사례가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2019년 평양에서 지하교회가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5명이 공개 처형당했고 7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100여 명이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1922년 황해 남도에서 가택 수색 중에 성경책이 발견되어 단속된 주민이 15년형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자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집에 여기저기 성경책이 있고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도 성경과 기독교에 관한 예비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읽고 듣고 보고 들고 다닐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거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지는 사회입니다.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 시간에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북한 주민들을 돌보아주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에게 사랑을 쏟고 힘을 쏟던 세 명의 선교사님들은 2013년, 2014년 북한에 체포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은 가운데 1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미움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고 욕 얻어먹은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도 없고 박해받은 적도 없다고 하신다면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영국의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웨슬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일이 매일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가 하루는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지난 3일 동안은 아무런 박해도 없었고 아무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 3일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핍박도 하지 않으니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웨슬리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세상과 타협했기에 세상이 더 이상 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왜 저에게 지난 3일 동안 아무런 핍박이 없었습니까? 그가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 길 건너편에 있던 한 건달이 기도하고 있는 웨슬리를 향하여 저 예수쟁이 꼴보기 싫다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아슬아슬하게 웨슬리 머리를 비껴 지나갔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기뻐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으로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계속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나는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가정도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 이번 전쟁에서는 좀 빼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영적 전쟁은 특별한 분들만 하는 것이고 나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영적 전쟁은 전쟁을 할 때도 있고 전쟁이 없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영적 전쟁 중이구나, 어려운 일이 없으면 전쟁이 끝났거나 휴전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쟁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휴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삶의 특별한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승리하는 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대장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전쟁이고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와요.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저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배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도 그 앞에서 왕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전도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는 그 자리,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과 내 허물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내 삶의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증거 전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주님의 자리에 설 때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위하여 그 고난 속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이 똑똑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우리를 위하여.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보혜사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고난의 순간이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 위에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맞이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미움받고 예수님 위하여 고난받는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고난의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셔서 힘과 능력 주셔서 결국은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위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염려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고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스데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미움받는 그 스데반에게 영광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스데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주님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맞이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는 평강을 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영광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미움받으면 그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영광입니다. 성령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들은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움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미움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섰고 비겁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